발터 카스퍼 추기경의 자비 다섯 번째 강의 조직신학적 고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택 신부입니다. 자비라는 이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또 많은 또 나눔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책이 좋고 또 신앙생활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주제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이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독서 모임이나 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또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5강을 잘 지내시고 나면 이 책의 마무리까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시면서 좀 더 힘을 내시기를 한번 또 이렇게 응원하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강의 조직신학적 고찰입니다. 먼저 플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 전체의 그 흐름을 보자는 것이죠.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서는 이 시대의 고통과 불행의 현실, 시대의 징표죠.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정과 자비가 인류의 보편적 체험에 해당한다는 것을 철학사와 종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하느님의 동정과 자비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다뤄지는지를 고찰하였습니다. 이게 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5장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사실 이제 5장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신학의 역사 안에서, 교회 역사겠죠. 역사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길겠죠. 2000년의 역사를 집약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근본적인 거는 어떤 뭐냐면 성경에 담긴 자비에 대한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체험을 성경에 담겨 있는 인간의 체험이고 하느님 체험이겠죠. 신앙 체험. 이 체험을 교회 역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신학과 또 교회와 새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교리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교리서를 볼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성경이나 어떤 그런 가르침보다는 체험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신학적인 성찰을 담은 교의가 많이 담겨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교의의 출발점은 성경이고 성경에 담겨 있는 체험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한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 교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카스퍼 추기경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담겨 있는 인간 또 인류의 근본적인 체험과 또 교회 역사의 어떤 그런 해석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의 체험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이 교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 이 5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읽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먼저 플랜을 먼저 봐라.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런 면에서는 소제목들을 한번 일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기본 속성인 자비. 두 번째, 삼위일체 하느님의 반영인 자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가는 여정의 출발지의 목적지인 자비. 네 번째,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 다섯 번째,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예수성심. 여섯 번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하느님. 일곱 번째, 마지막이죠. 무지한 고통과 관련한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희망. 자, 이렇게 일곱 가지 주제를 갖고 조직신학적인 고찰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그야말로 자비가 하느님의 기본 속성이라는 것이 신학의 역사 안에서도 계속해서 조명되어 왔다라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그 핵심에는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적인 성찰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만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 출발지이면서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굉장히 밀접한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바로 그 자비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자비를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예수 성심과 성심에 대한 공경이다. 여섯 번째는 그러한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과연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으실 수 있는가?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일곱 번째 마지막이죠. 무주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과연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자비로운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희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장이기 때문에 어, 책의 독서 또 이 책의 어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런 면에서 내용이 길지만 좀 우리에게 좀 인내가 필요하고 또 깊이 있게 이 글을 읽을 때는 너무나 깊은 신앙의 진리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느님의 기본 속성인 자비입니다. 여기서 저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맥, 어떠한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 맥을 짚어가려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의 역사 안에서도 자비와 정의는 하느님의 본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 주제다. 하느님의 본성이 어떤 거냐? 뭐 거룩합니다. 뭐 전능하십니다. 뭐 완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비와 정의가 그 본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 특히 그 자비와 정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였다. 그런데 이 주제는 철학과 신학의 그런 연결과 관련이 있다. 특히 철학적으로 계속해서 사유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다르게 되는 궁극적인 최고 존재 정이 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이 있다. 과연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존재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자비와 정의와의 관계가 서로 연결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학적 존재 개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느님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철학적인 존재 개념은 성경의 하느님과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철학은 그냥 내버려 두고 성경만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혹시 편협한 우리들의 하느님 관념 속에 혹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런 철학적인 성찰과 신학적인 성찰을 어 연결시켜 시도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로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보나벤투라 성인을 들고 있는데, 그 두 분 모두 철학적인 어떤 성찰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느님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하느님의 기본 속성으로 자비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교회 신학의 역사 안에서 결국에는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의 기본 속성이다. 다시 말하면 자비란 하느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다른 여러 속성들,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들 있잖아요. 완전하심, 전능하심, 뭐 자유로우심, 절대제조,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는 다른 속성들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자비를 중심에 둘 때 다른 속성들은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의 어떤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와 전능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하느님의 전능, 우리가 생각하듯이 슈퍼맨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 막 이런 것처럼 하느님의 전능을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자비로부터 생각할 때 하느님의 전능은 바로 온전히 뒤로 물러나실 수 있는 것에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전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168쪽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읽어보시면 이 내용에 정말 이렇게 다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느님 인간을 소중히 대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느님의 전능에 대한 새로운 의미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비를 하느님의 근본 속성으로
신학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네, 바닥에 이제 기초를 깔아 두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서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적인 성찰로 넘어갑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생각하듯이 굉장히 어렵고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성찰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비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반영한다.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볼 때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먼저 삼위일체 신앙 고백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고백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자비 연결되죠. 그리고 자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삼위일체적인 본질이 우리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실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이 자비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비야말로 삼위일체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느님의 자비에서 우리는 이 당신을 비우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결합돼서 긴밀한 친교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러한 신비는 결국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친교의 하나로 결합되도록 하는 신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어떤 그러한 어떤 머무름의 그런 깊은 신비까지도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바오로서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보나벤투라 성인, 또 신비주의 신학자들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러한 삼위일체 신비와 우리 인간과 하느님의 그러한 결합과 친교의 긴밀한 관계의 신비가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그걸 더 넘어가서 자비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에 또 모든 인류 역사에 창조 모든 것의 출발지이자 목적지다라는 것이 엄청난 우주론적으로 이렇게 장엄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원천,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인류의 역사는 자비에서부터 출발했다. 네. 역사 자체가 자비의 결과다. 또 구원의 역사 역시도 출발점에는 자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자비에 대한 신학적인 탐구가 어떻게 아우구스티노가 주장한 예정설의 애매모호함을 극복하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예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비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동안 서양에서 긴 역사 동안 남겨져 있었던 특히 아우구스티노가 남겨두었던 예정설이 있는데 그 예정설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비에 대한 신학적인 탐구가 그러한 애매모호함을 극복시켜 주었다라고 이렇게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세상과 역사와 각 사람의 삶 저편에서 예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느님께서 저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먹으셨고 우리를 지금 불러서 구원으로 사랑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가
인류를 향해서 던져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칸트라는 철학자, 독일 철학자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한스퍼 추기경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실존이, 우리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될 수 있는가 아닌가에 판가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희망이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이 망해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삶의 존재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인생을 판가름 나게 하는 질문인데, 그리스도교는,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갈래의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티모테오 1서 2장 4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는 구약에서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느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긴 역사 동안 이것과 저것의 어떤 불균형이 많이 있었는데, 카스퍼 추기경님은 그러한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양자택일을 뛰어넘어서 그 근본적인 의미를 파헤칩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뭐냐? 바로 모든 이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자비를 신뢰하도록 고무시켜 주는 동시에 또 구원을 위한 회개를 절박하게 호소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큰 두 가지의 어떤 그런 흐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느님은 자비로운 심판자이신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무력으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것은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추기경님은 정리를 하십니다. 이러한 이제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어디에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 성심을 통해서 드러났다. 우리가 긴 역사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예수 성심을 공경해 왔는데, 그 예수 성심 공경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특별한 신앙의 표징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추기경님이 이제 서양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예수 성심 공경이 쇠퇴해 있는 상태다. 특히 그 예수님의 그 심장만을 이렇게 해놓고 칼이 찔리는 어떤 그런 약간 흉측한 모습만을, 그러니까 마치 예수 성심이 그분의 신체 일부에만 머무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예수 성심이야말로 그분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어떤 신체 일부에 너무 집중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 성심의 공경이 많이 서양에서는 쇠퇴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 성심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러한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지금 파헤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예수 성심 공경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 성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심장은 하느님과는 다른 어떤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성과 신성이 그분 안에서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심장, 상처 입은 심장은 바로 하느님의 심장이고 하느님의 마음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예수 성심 공경의 교회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분리할 수 없이
함께 흠숭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의 그 성심, 인간의 어떤 장기잖아요. 그렇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 안에 인성이 사실은 신성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만 흠숭하고 심장은 흠숭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분의 그 인간적인 모든 것, 특히 그분의 심장, 칼에 꿰찔리듯 그 아픔을 겪는 그 심장도 하느님의 심장이고 하느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것은 교의적으로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몽주의와 세속화 또 하느님의 부재 혹은 하느님의 죽음까지도 이야기하는 현대인의 체험 뭐 속된 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예수 성심이야말로 상처 입고 고통당한 이 인류에게 하느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매개가 예수 성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15쪽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이 지원한 죽음의 고통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과 우리 인간의 냉담과 무자비까지도 모두 겪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극도의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사실을 창에 찔린 당신 아드님의 심장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야말로 이 책에서 시대의 징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성심에 드러난 위로우신 하느님, 인류와 함께 고통을 겪고 그 인류의 운명에 동참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인류를 위로해주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성심을 통한 하느님과의 내적, 사적 만남은 내 안에서만 사적인 것에만 머무르서는 안 되고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뒤엎은 골고타의 어두운 밤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뛰어들어서 그분과 함께 그 밤을 견뎌내고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해 그 밤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전 세계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예수 성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또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신 예수님과 함께 일치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과연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마음으로 고통을 겪으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하느님은 고통을 겪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런데 이 정통 신학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고를 근거로 해서 하느님은 고통받으실 수 없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은 초월성과 절대성과 완전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과 성전은 반대로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는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마음을 두시는 그런 하느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스퍼 추기경님은 정통 신학과 고전 형이상학을 이렇게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초월성과 절대성과 완전성을 너무나 사변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분의 전능하심, 예를 들어 그분의 전능하심은 인간과 고통을 함께 겪으심에 있다라는 거죠. 전능하심이 무슨 뭐 슈퍼맨처럼 악당들을 물리치고 뭐 위험에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어떤 마술과 같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데서 하느님의 전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또
인간도 자유로운 존재고 인간과 하느님과의 그 자유로운 존재 두 주체 사이에 사랑과 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어떤 계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 하느님께서 절대로 우리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실 수는 없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은 오히려 고통을 겪는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으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절대적인 사랑이 드러난다. 요한복음 13장 1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한계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그게 바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심은 그분의 절대성과 자유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음미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지한 이들의 고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카스퍼 추기경님의 하나의 해결책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그런 고통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존재하신다라고 시도했던 모든 변신론, 테오디체, 변신론의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카스퍼 추기경님은 간주를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고통 앞에서 하느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욥기를 생각해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느님을 변신론으로 이렇게 변화로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시죠. 너희들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욥의 어떤 탄원과 울부짖음과 또 욥의 침묵이 이 고통 앞에서는 더 걸맞은 자세가 아닐까. 그러면서 모든 변신론이 실패했기 때문에 카스퍼 추기경님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과 신학에서의 어떤 출발점,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 신자들이 체험한 하느님의 신의에서 출발한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 또 신학자들의 여러 작품들을 보면 그분들이 하는 모든 작업의 출발점은 바로 하느님의 신의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은 믿을 만한 분신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신의를 지키신다는 약속. 그분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야말로 희망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희망, 정의, 하느님의 정의,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내고자 마신다는 그런 정의, 그리고 생명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확신의 근거는 바로 신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것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예를 들면서 변신론은 불가능하다. 욥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지만. 근데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욥은 하느님께 소연하고 하느님과 논쟁을 하려고 했고 그것은 정당하다. 물론 논쟁을 하면서 결국에 이기는 분은 하느님이시지만 논쟁을 통해서 인간은 다룰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의 수준에 도달하고 하느님의 깊은 신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탄원 시편들, 시편 중에서도 탄원, 하느님께 고통 중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시편들 안에도 나타납니다. 커다란 실존적 충격,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충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에 다다르게 되었는지를 이 시편은 이야기해 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으셨던 그 시편은 사실 그 시편 전체 내용은 그 울부짖음으로 끝나지만 마지막에는 당신께서는
시중에서부터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늘 저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러한 이 어떤 고통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논쟁하면서 결국에는 다다르게 되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의 이야기에는 또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이야기에는 극적인 반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정말로 극적인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께서는 신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도 하느님께서 신의를 최종적으로 지키셨다는 확신을 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건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셨구나. 그분이 승리하셨구나. 공경과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늘 곁에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야말로 그렇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특히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희망을 그 확신이 표현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출발점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뇌의 시간들을 이겨내서 끝까지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하는 여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확고한 희망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정, 우리 보통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데 그 마음의 평정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질 물론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희망이 없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희망은 바로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이것으로부터 그것이 또 열어주는 희망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희망의 근원은 하느님의 본래적 행위에 대한 기억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낳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살펴주신다. 비록 그분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조차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본래적인 행위,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고대.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고통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리라.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공경을 겪은 신앙 여정의 종착역에 이르러야 나오는 기도라고 말씀을.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지지와 참여와 함께하는 청원 기도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이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인류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에는 바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그다음에 그런 이들을 위해서 대신 희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5장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저는 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이 5장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자가 말하는 내용만이 아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장에서 저자는 무엇을 하는가?
사람마다 이걸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느님에 관한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가르침에 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그거 고찰이 끝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음과 신학 신학자들이 해왔던 성찰들의 이 교차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와 교회 신학자들의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날 어떻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교착점, 매개점을 하스퍼 추기경님은 자비에서 찾았고 그냥 자비가 아니라 아주 이런 풍요로운 의미를 지닌 자비를 통해서 또 자비에 대한 이야기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차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이분의 어떤 주장이죠. 주장 앞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과연 이 현 시대 사람들이 던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특히 서양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아시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과연 카스퍼 추기경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결책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카스퍼 추기경님의 이 자비에 관한 이 이야기를 갖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인, 가족들, 배우자, 가족, 자녀들, 부모님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느냐?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찾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저자가 236쪽에서 40쪽 정도까지 신앙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저자가 내리는 신앙에 대한 정의는 현 시대 사람들에게 과연 호소력 있게 들리는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과연 지금 그리스도 신자들은 나는 과연 카스퍼 추기경님처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나에게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혹시 카스퍼 추기경님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의 신앙에 대한 나의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고 좀 더 새로운 어떤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오늘 강의야말로 정말 카스퍼 추기경님의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다만 이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이 책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각거리 또 해결책 숙제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가신다면 되게 이 앞으로 남은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또 많은 신앙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